제가 오늘 나눌 말씀은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그냥 제 삶에서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간증처럼 풀어내려고 합니다. 부담 없이 들으시고요. 재미없이는 좋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용이고요. 제가 설명드렸나요? 이민용 가방 하면 제 이름 아니죠? 이민용 하고 구글에서 검색하면 제 다음 가방이 나옵니다. 이민용 가방. 이민용 목사가 아니라 이민용 가방이죠. 제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가 어디 가면 꼭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자로는 백성민자에다가 세공용자를 쓰는데요. 할아버님인지 아버님이 지어주셨는데 신문고처럼 사람들의 그 억울한 소리와 가슴 아픈 소리를 듣고 풀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가나 변호사나 뭐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근데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제 이름이 어떤 신문, 사람들의 억울한 소리, 가슴 아픈 소리, 그 상처받은 소리들을 듣고 풀어주는 게 아니라 백성민자의 세공용, 아무나 두들기는 동네 부부로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와서 툭 치고 저 사람이 와서 툭 치고 그냥 목사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다 듣고 변명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계속 되면서 제 마음속에 그 상처를 위로하는 그런 목자로서의 그 자리가 아니라 상처받은 목사로서 웅크리고 쪼그라져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서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진짜 많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민자의 삶이 녹록하지는 않지만 저도 그 20대 중반에 미국에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유학을 한다고, 공부를 한다고 미국에 왔는데 제가 공부에 형편이 되어서 미국에 온 건 아닙니다. 집안에서 재정적으로 서포트를 할 수 있다라고는 그러한 것도 없었고요. 한국말로 얘기하면 진짜 모가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집이었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유학을 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냥 젊은 나이에 꿈만을 가지고 미국에 왔습니다. 와서 내가 그냥 가서 내 힘으로 독학하듯이 배우면 되지라고, 배우고 공부하면 되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젊은만 믿고 왔습니다. 젊은만 믿고 온 다음에 3일째 되는 날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일을 했던 것들이 참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건축업도 하고 건축 현장에서 진짜 스페니시 분들처럼 막 굴러다니면서 건축업에서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데 배워가면서 전기를 배워가면서 그 뜨거운 여름 날씨에 천장을 기어다니면서 배선하고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진짜 한국말로 도라이바를 하죠. 도라이바로 맞으면서 배우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간판 일도 하고 술바에서 스타디도 하면서 일을 제가 좀 잘했습니다. 무역회사도 있고 제가 다른 건 재주가 없어도 일을 하는 재주는 있었어요. 머리가 좀 빠링빠링 돌아와서 일을 딱 보면 어떻게 하면 빨리 처리할 수 있겠다라는 그 일머리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슈퍼마켓에서도 일하면서 한 3개월 만에 매니저가 돼서 일을 했었는데 저는 그래도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순수하게 얘기하면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저 사람은 나한테 들고 해주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 슈퍼마켓에서 매니저를 하면 그 당시 한 700~800불은 주에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300불 받으면서 그렇게 매니저로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뭐 제가 미련해서 그렇죠. 제가 제 것을 챙기지 못해서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제 자신이 순수하고 너무 착하다. 목회자로서의 어떠한 자세나 그런 역량들이 지금 키워가고 있고 김치가 숙성되듯이 잘 숙성되고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저는 비둘기같이 순수하기는 했지만 뱀같이 지혜롭지는 못했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제가 그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는 뉴욕 신학교, 뉴욕 베어스커 세미너리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 하면 딱 한 가지 이유. 그곳에서는 저녁에 수업이 있었습니다. 낮에 일을 할 수 있고 저녁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새벽까지 학교 그 숙제하는 것들을 팔로우하고 그랬습니다. 자는 것들은
잠은 뭐 하루에 2~3시간 잤나? 그렇게 살면서 진짜 버텨왔습니다. 아내는 진짜 조그마한 아이, 다른 아이를 키우고, 저는 낮에는 일하고, 식당에도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그렇게 막 인생을 전투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매 고비고비마다 삶을 넘길 수가 있었어요. 재정이 필요하면, 등록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진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재정을, 등록금을 공급해 주시고, 그러면서 저는 목회자의 길을 차근차근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정도를 걸으며 정직하게 걸으며 순수하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진짜 크게 사용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아내와 저는 어려운 순간들에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어려운 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다가 어느 날 저에게 큰일이 닥치기 시작했다는 것보다도, 물론 그 공부를 하는 목적은 저는 PhD 박사과정이었습니다. 박사과정까지 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형편상 갈 수는 없었어요.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지를 못한 상황 가운데, 박사학위를 지원을 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 하면, 교회 사역, 개척의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개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어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전혀 개척이라는 그 문이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열릴 것 같으면은 닫아지고, 이쪽에서 또 열리게 되겠다라고 기대하면 그것이 또 꺾이는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살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세탁소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공무원이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미국에 온 목적이 공부였고, 그 공부였는데 공부에 따른 목적을 이루지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살 이유가 있는가라는 회의가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목사인데 목회라는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라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그 모든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진짜 이러한 삶의 현장들이 나에게 내가 진짜 견뎌야 되는 그런 삶의 무게인가라는 고민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2012년쯤인데요. 아내한테 얘기하기를, 자, 공부도 안 되고 목회도 안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재정적으로 농락한 것도 아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가정을 책임질 일도 안 된다. 여러 가지 우리가 목표를 세웠지만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결단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어보자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중에 여러 가지 은혜가 있었어요.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너가 하는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교회 일에만 집중을 하라. 죽든지 살든지 내가 공급해 주는 것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생활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저는 더 나아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후퇴할 자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삶이 내가 계획했던 거에서 벗어나서 실패감이, 좌절감이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새로운 통로를 발견해야 되고 돌파구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찾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니까 그것들을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게 바로 2015년 5월달이었어요. 아내와 저와 같은 마음을 먹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살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다시 한국으로 나가서 다시 시작하자. 꼭 미국에 있을 이유는 없다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맡겼습니다. 우리 삶의 전체를 맡겼고 내 삶의 모든 방향과 목적들과 그런 것들을 다 맡겨놓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딱 일들을 끝내고 난 다음에 얼마나 지나지 않아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제가 알고 있던 한 지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 교회
본인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구한대요. 그래서 목사님 목사님을 지켜봐서 잘 아는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담임 목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지원서를 한번 내주십시오. 담임 목사 지원을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아내와 저는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또 준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원서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기다리는 순간 아내와 저는 꿈속을 날아다녔어요. 하늘 위를 날아다녔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셨구나. 우리는 그 교회에 부임하면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목회적인 사역적인 계획들을 쫙 세우고 우리 벌써 김치국과 샴페인을 다 터뜨렸어요. 신났죠. 우리는 교회 가면 이렇게 하고 날마다 묻고 기도할 거야. 여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갚아주시는 거 봐. 그래서 손잡고 좋아하고 언제 부임하게 될까? 어떻게 부임해야 될까? 그랬는데 저에게 벌어진 일은 뜻밖의 상황이었어요. 2002년도 5월에 모든 것들을 관두고 모든 일들을 관두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드렸을 때에 그렇게 기대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2006년도에 저에게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그게 파더스데이 2012년도 6월달에 파더스데이였어요. 저희 아이들이 조그만한 아이였는데 큰아이가 조그만한 아이가 그날 갑자기 엄마 아빠 나가서 데이트하고 와. 왜? 그랬더니 엄마 아빠 나가서 데이트하고 오면 우리가 저녁을 만들어 놓고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맛있게 해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뜻밖의 일이라서 아내와 저는 기쁜 마음으로 나가서 데이트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메뉴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메뉴판을 두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메인 메뉴는 뭐, 그 다음에 무슨 애프타이저는 뭐, 드레싱은 뭐, 디저트는 뭐 이렇게 고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고른 후에 딱 왔는데 아이들이 뭘 얼마나 큰 거를 준비했겠어요. 조그만한 아이들이. 준비한 게 뭐냐면 국수를 삶아놨는데 어떻게 삶았냐면 지네들이 좀 이렇게 뭔가 새롭게 한다고 국수를 라면 스프를 뿌려가지고 삶아놨어요. 참 아이디어가 신선하지 않아요? 그것도 과일 주스를 만들었는데 집에 있는 수박을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그 스프라이트를 부어가지고 과일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에 죄송합니다. 기침도 나오는데 괜찮아요. 목 덮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주는 그 사랑을 듬뿍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이 주는 걸 다 먹었죠. 없었어요. 그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떤 음식을 먹어도 이렇게 체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이만은 튼튼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감사합니다. 두 개나 생겼네요. 제가 이게 상체가 어깨가 크고 상체가 크기 때문에 위장도 커요.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어도 소화를 잘 시켰습니다. 근데 그날은 속이 너무 불편해서 새벽에 토할 것 같더라고요. 그 기분이 처음이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이제 변기통에 그 뚜껑을 올리고 입을 갖다 대는 순간 제 입을 열자마자 무언가 솟아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음식이 체한 그 음식물이 아니라 그 입을 벌리자마자 나온 게 바로 피였어요. 피를 막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조금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소방 호수에서 물이 빠지는 것처럼 입을 벌린 것만큼 그냥 쭉쭉쭉쭉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제 의지와 상관없이 다 쏟아내는 거예요. 내 몸에 피가 이렇게 많을 정도였나라고 생각하면서 막 쏟아져 내려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허탈한 마음에 영원 화장실 창바닥에 와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이게 뭔가 어떻게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죽는 겁니까? 살려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보험도 없었고 재정도 안 되고 하니까 또 뭔가 이제 하나님이 하시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있고 하니까 아내한테 그 일들을
숨기고 났는데 계속 물만 먹어도 그냥 혈변으로 나오고 계속 막 피가 줄줄줄줄 새는 거예요. 몸의 피가 계속 새다 보니까 사람이 의식을 잃어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는 밤에 아내에게 뒤척거리면 아내가 잠을 못 잘까봐 거실에다가 그냥 매트리스 좀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매트리스 하나만 갖다 달라 그래가지고 그 매트리스에 누워서 저는 따로 잠을 자면서 힘겹게 그 저희 집 벽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떼서 가슴에 품으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면서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근데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요. 목요일이 지나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월요일 새벽에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깜짝 놀랐죠. 당장 병원 가야 된다. 돈이 문제냐고 사람이 목숨이 문제지. 그래서 병원을 가는데 그때 또 생각나기를 앰뷸런스 를 불러서 가면 돈이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짜 몸에 진이 다 빠진 그 상태로 아내가 운전을 하고 병원 이머전시룸으로 갔습니다. 가자마자 혈압을 재더니 진짜 너를 에스프린에서 왔다 라고 하면서 바로 당장 ICU로 옮겨서 ICU로 옮기자마자 혈액을 수혈 받았습니다. 4팩 정도가 혈액을 수혈 받고 있는데 수혈을 받고 난 다음에 내시경 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검사들을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막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내시경 검사 끝난 후에 그 담당 의사가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너 위궤양이야. 응급조치 다 끝났으니까 이제 치료받고 나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속에 안도의 한숨이 나옵니다. 내가 죽을 병은 아니구나. 위궤양은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저는 그 병원에서 주는 그 밥들을 먹으면서 저희 아내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병원은 병원밥이 너무 맛있어. 자주 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막 웃으면서 아내가 그렇게 며칠을 지나고 있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내보내주지 않아요. 병원이 원래 그렇잖아요. 들어가면 웬만한 검사 끝나면 2, 3일 내에 퇴원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병이 아닌 이상. 근데 계속 검사를 더하고 하면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내보내주지 않더라고요. 아내가 궁금해서 담당 의사를 불러서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 의사가 그때부터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남자는 지금 위암 3기다. 번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위암은 밑에 쪽에 있다. 간경화 말기다. 간에 3cm 정도 되는 암이 있다. 이 암이 서로 전이된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생긴 것이라서 참 독특하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아내는 난리가 났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주저앉아서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병원 천장을 바라보면서 멍하게 있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도 없었고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옆에서 아내는 울고 있고 저는 그냥 멍하게 그 천장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제 마음속에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건강스럽다. 나는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살았습니다. 저는 타협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저는 진리 가운데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순수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거짓과는 멀어지려고 저는 노력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마음이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위로해 줄까라는 그 목회적인 고민만을 가지고 저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나보다 정직하지 못한 목사들은 더 잘 나가고 더 건강하게 사는데 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의의 하나님이고 정직한 하나님이시라면 왜 저에게 이런
아픔과 시련과 고통을 주십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어요. 이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내 부모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그것조차라도 내게 할 테니까 나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병원 침대에 누워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도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맹인된 사람을 보고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저 사람이 어찌하여서 저렇게 되었습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왜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질병이 생기면 그 질병이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라면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완전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된 삶을 살았어요. 그 예루살렘 성벽 밖에서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이 그 불치의 병, 나병 환자들 아니면 중풍병자들,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가족에게도 소외되고 친구로부터도 소외되고 아니면 모든 그 커뮤니티로부터 소외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이라서 가까이 가지 않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저자의 부모도 아니고 저 사람 자신의 죄를 만다. 저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분명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일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이러한 고통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 일하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나 어느 날 아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저는 침대에 누워서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청했습니다. 늦은 밤에 잠을 청하면서 잠이 들다마다 갈 때에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이 무엇이었냐면 하늘에서부터 새카맣게 탄 제 애쉬가 제 몸에 뿌려지는 거예요. 제 몸에 한 부분에 뿌려지는 거예요. 몸을 덮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하늘에 크리스탈처럼 밝게 빛나는 그릇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 그릇이 옆으로 이렇게 기울면서 맑은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물이 쏟아지면서 제 몸에 있는 모든 그 죄들을 다 씻어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너희는 나이 있어 주가 하나님 대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깼습니다. 깨고 난 다음에 하나님 분명히 저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날 제가 스케줄이 잡혀있던 게 뭐냐면 간에 있는 암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이옵시, 그러니까 조직 검사가 스케줄이 잡혀있었습니다. 이 암이 어떤 성분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 조직 검사가 잡혀져 있었는데 조직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의사들이 뭐라요? 왜냐하면 분명히 의사들은 이게 암이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조직 검사를 세컨 오피니언까지 갔었는데도 이 간에 있던 3cm가 암이 아니다. 하나님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사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한 의사가 와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의사 처음 봤어요. 와서 처음에 제가 아팠을 때 그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너는 깊은 바다에 홀로 있는 배와 같다. 너는 그 어둠 속에서
지금부터 하나님과 싸워야 된다. 하나님 그 의자로 싸워야 된다 하면서 기도해 주고 갔어요. 근데 그 의사가 뭐냐면 진짜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또 기도해 주고 갔어요. 저는 그런 의사, 미국 의사 중에 그런 의사 처음 봤습니다. 뭐 병원에도 처음 가봤지만 그런 의사 처음 봤어요. 아무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의사들은 믿지 않았어요. 너는 뭔가 의학적인 의학적인 방법이 필요한데 의학적인 방법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위는 이제 수술로 잘라내면 된다. 번지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잘라내면 되고 그 간에 있는 암도 그 간의 한 부분을 잘라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너는 그 수술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너 간이 간경화 말기이기 때문에 간에 들어가는 그 핏줄에서 피가 다 간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래 간의 기능이 그렇지 않습니까? 피가 들어가서 피를 깨끗게 한 다음에 깨끗한 피를 온몸에 또 돌게 하는 게 그게 간의 기능이지 않습니까? 해독해서. 근데 그 기능을 못하니까 간에 전체에 피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들어가지 못한 피들이 다른 곳에서 꽈리를 틀고 있다가 이게 터져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수술 중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 수술을 할 수가 없다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다고 너가 지금 항암 치료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네 몸에는 T형화적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그게 더 활성화되어서 너를 더 너의 몸을 더 악하게 만든다. 약하게 만든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 방법인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 팁스라는 시술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간에 들어가는 동맥과 간에 나오는 그 핏줄 그 사이를 플라스틱으로 튜브로 연결을 해서 피가 잘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부작용이 뭐가 되냐면 피가 간에서 해독이 안 되기 때문에 해독되지 않은 피들이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그 해독되지 않은 피가 한 곳에 모여서 터지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뇌에서 간성 혼수나 그렇게 뇌에서 그 가스들이 터지면 바로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 네가 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와 저의 마음속에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이 수술을 꼭 해야 되나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 의사가 처음에 나한테 얘기하기를 너의 생명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제 길어야 1년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팁스 수술을 하자라고 시술을 이야기했을 때 네가 그러면 의사한테 물었어요. 내가 팁스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 다 완쾌될 수 있어? 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대요. 그러면 네가 나의 생명을 얼마나 연장해 줄 수 있어? 길면 3년이라고. 그러면 나 안 하겠다. 나는 그냥 아무 시술도 안 받고 그냥 1년 주어진 1년 동안 병원 다니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것보다 우리 가족들과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내 죽음의 날을 맞이하겠다. 근데 의사가 난리를 치고 소리를 버럭버럭 치면서 막 문을 쾅 닫고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 가도 나 말고 너의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너의 생명을 유지해 줄 수, 조금이나마 연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당장 찾아봐. 근데 그 팁스 시술이라는 그것이 알아보니까 어떤 그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그 시술 받지 않기를 잘했습니다. 그 팁스 시술이라는 게 의학계에서 말하지는 않지만 받지 말아야 될 시술 10가지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이래저래 알아보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 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팁스 수술을 받자마자 그 다음날 죽었다. 어떤 사람은 최대 관리를 잘해서 2년 동안 살다가 죽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 받기를 잘했긴 했습니다. 안 받기를 잘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일들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 삶을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7년째 들어가는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처음에는 저는 제 개인적인 말씀으로 묵상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받는
맹인과 제가 매치가 되더라고요. 이 맹인, 진짜 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맹인의 삶이 저랑 매치가 되어서 이 맹인의 삶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처절했을까?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평생 동안 그렇게 힘든 시간 동안 보냈던 이 사람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많았을까라는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저의 상처와 아픔들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축하 중이니까 이번 주 설교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하고 대답한 후에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이 말씀을 다시 꺼내어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른 마음을 주신 그 다른 마음을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엄청 펑펑 울었습니다. 그 마음이 뭐냐 하면 나 때문에 주변에서 고생하는 가족의 마음이었어요.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 나도 힘들지만 나로 인하여서 그 내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내 가족의 마음은 어떨까? 이 맹인의 마음은 맹인의 가족들이 어땠을까요? 너는 저주받은 아들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부모들은 사람들의 질타를 받았을 것 같아요. 너의 죄 때문에 너의 아들이 이렇게 맹인이 된 거야 라고 사람들의 비난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한 마음들을 생각하면서 내 가족들은 어떨까? 6년이라는 시간, 7년이라는 시간을 저의 아내와 저의 아들들은 제가 아파하는 모습들을 봐왔습니다. 저의 큰아들이 찬인데요. 이름이 찬입니다. 이 아이는 자기의 마음을 밖으로 잘 표현을 안 해요. 큰아들답게 그냥 묵묵하게 지내는 아이고, 근데 그 마음이 참 여려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떤 한 분이 LA 쪽에 가서 한의사가 있는데 그 한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요. 그 사람이 그 탈체질 쪽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너의 체질을 알고 너의 그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LA까지 가라고. 비행기 값을 내줄 테니까 빨리 가라고. 근데 저는 내심 기대하는 것보다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여행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보자는 여행을 하고 가보자는 생각으로 갔습니다.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저희가 늦게 이제 비행기표를 구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이 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뒤 간격으로 계속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제가 제일 앞에 앉고 그 다음에 우리 둘째가 내 뒤에 첫째가 앉고 그 뒤에 둘째가 앉고 그 뒤에 아내가 앉았어요. 이렇게 쪼르르르 이렇게 앞뒤로 4명이서 앉아서 가는데 우리 첫째 아이가 얼마 되지 않은 비행기에서 이렇게 가는데 제 어깨를 뒤에서 툭툭 쳐요. 그래서 왜? 하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그냥 씩 하고 웃어요. 근데 또 조금 가다가 있는데 또 아이가 툭툭 쳐요. 왜? 보면 또 씩 하고 웃어요. 또 갔는데 툭툭 쳐요. 왜? 뭐 필요해? 화장실 가야 돼? 아니요. 씩 웃어요. 제가 그 마음을 나중에 알았어요. 이 아이는 아빠가 걱정했던 거예요. 내가 피곤해서 고개를 쭉 떨구면 아빠가 혹시 죽지 않나? 그래서 쭉 봐서 내가 뒤돌아 죽지 않았구나. 안 되겠어. 그렇게 계속 그랬던 거죠. 이런 아이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저와 아내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에덴 숲을 그 어린 나이에 가슴에 묻고 살았던 그 아이가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엄마 아빠 나 우울증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아요. 왜 나로 인해서 내 아들이 저렇게 고통받아야 할까? 왜 나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내 가족들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아픔과 상처를 마음속에 돌덩이처럼 놓고 살아야 할까? 둘째 아이는 항상 밝았어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았는데 그 아이가 엄마 아빠는 저희를 몰라요 라고 막 화를 내면서 나는 자살까지도 생각해봤다. 이게 목사로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밝은 아이들처럼 그렇게 행동해 왔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아빠로 인하여서 아빠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 아픔의 상처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 묻어왔던 그 가슴의 상처 때문에 그 고통을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해할 수 없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원망스러웠고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아이들의 그 아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살고 싶어 안다했지만 가족들은 죽고 싶어 안다는 것 같다. 저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해라 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나는 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고 아무것도 내보내 죽을 사람이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할 수 있는 것 목회밖에 없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던 것인데 목회의 결과물이 배신이었고 상처였고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다면 왜 하나님 나를 살렸습니까? 내가 내 양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허물까지 보듬어주면서 그렇게 해왔던 목회, 그 영들로부터 당하는 배신감, 지금도 수군되는 그 거짓으로 인하여서 나는 지금도 아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목사이지만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고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뭐라고 해보려고 했는데 되는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처음 오늘 말씀을 주셨을 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이 맹인에게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던 장소는 실로암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이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실로암의 뜻이 뭡니까? 오늘 설교지 것처럼 본인을 받았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내가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면 내 삶의 치유와 회복이 되구나.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개척하라 하셨을 때 개척을 시작했던 거였어요. 내가 기대할 게 보이냐?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나는 갑니다. 그래서 개척의 일을 개척을 시작하고 그때 문을 열어주셔서 개척 교회 사역을 시작했고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고 계속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개척 교회 사역의 결과는 부정적인 결과였어요. 완전히 산산이 쫓겨지는 교회가.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지 못했다는 아픔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몸까지 희생하면서 내 몸을 희생한 것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내 삶의 전부를 드렸는데 결과가 이런 것들일까라는 회적이 많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입니다. 그 보내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라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사역의 자리를 찾아 나갔어요. 다른 교회의 그 담임 목사로 지원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막혔어요. 그리고 홈레스 그 노숙자 사역에 참여를 해봤지만 그것도 막혔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보내신 자리는 어딘가라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몸은 점점 더 옛날보다 더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걷기조차 힘들어지고 숨쉬기조차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오면서 하나님 세계에 더 버틸 수가 없다. 차라리 이러한 모습으로 간다면 그냥 오늘 밤이라도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아내한테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믿어졌으면 연합당이 이 교회랑 연결이 되었던 거예요. 아무 기대 없이 저는 담임 목사님과 통화를 했고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에 와서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를 했어요. 제 형편과 처지, 내가 이런 아픔까지도 지금 이런 병과 쓰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서는 저를 선뜻 사역의 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주님께서 준비하신 사역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곳이 이곳이라면 제가 경험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지금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요. 목회가 성공이 되어서 유명한 목사가 되는 거 다 내려놨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딱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큰 교회 목사로 부임한 거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설교를 듣고 이민용 목사의 설교는 틀려 알아주는 건 지금 소용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삶의 이야기를 나눴지만 제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설교를 통해서 이민용 목사의 삶이 너무 불쌍하다는 걸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고통을 접합니다. 고통 가운데 지금 있는 사람도 있고 고통 가운데서 벗어난 사람도 있고 고통을 또 맞이할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 없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고통의 순간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 한마디는 고통의 순간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그 고통의 삶을 통해서 내가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의 순간이 오면, 어려움의 순간들이 오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상황들이 나에게 없어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축복의 시간들, 그 은혜의 시간들로 내 삶을 가득 채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내 고통받는 상황을 바꾸시기 원하시는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의 마음을 바꾸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경건히 더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우리의 어려운 시간,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소명을 발견하고 그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더 얼마만큼 달콤한 은혜가 주어질까라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더 깊숙이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라는 그 소명을 발견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욥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욥은 그때의 의인이었다고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욥의 삶은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가진 것도 잃게 되고 가족도 잃게 되고 자신의 건강도 잃게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욥은 그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의 삶의 고통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면서 욥은 자신의 삶을 저해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친구들은 그 욥을 너가 뭔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욥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과 직접 만납니다. 너가 나를 아느냐? 너가 이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느냐?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느냐? 구름이 어떻게 흐르는지 아느냐? 네가 알면 대답해봐라. 욥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욥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무릎 꿇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욥이 변화된 고백을 합니다. 어떠한 고백이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부터는 눈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지혜에 불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친구들 앞에서 나는 의인이다라고 결론했던 그 욥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욥의 삶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려운 순간에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죄의 뿐입니다. 티끌과 죄의 뿐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내 삶에서 마음속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누구나 고통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고통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어떻게 보내느냐가 나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인도하느냐 아니냐, 그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많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고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명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알게 하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보면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들을 주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